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족당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들린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계속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쭉 나눠봤습니다.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거기에는 꼭 성실하게 꼭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잘 지켜라. 이 명령, 이거는 엄격한 명령이 아니라 이 부모의 신신당부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신신당부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으리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주신 쉼을 안식을 얻을 때 정말 영혼의 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이래서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만드는 그들에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지 안식일을 지키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참 특심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언제냐? 신앙을 지키며 사는 삶에서 위기가 왔을 때에, 도전이 왔을 때에, 내가 혼자는 도저히 이겨나가기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때 이 안식의 힘,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혼의 힘, 자신감. 저는 그 표현을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방언 기도하면 쭉 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영혼의 힘을 주시는데 지구도 쭉 밀면 밀릴 것 같아요. 그런 안식의 힘. 우리 스테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돌로 얼마나 그 악다구니처럼 던지는 돌이 큰 돌, 작은 돌, 별의별 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돌에 맞을 때에 그분이 고통의 소리 지르지 않아요. 성경은 얘기해요. 부르짖어 가로되, 부르짖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그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더 크게 부르짖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내 고통을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고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부르짖음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앞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안식의 선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속에서 또 예배 속에서 밤에 주무시면서 꿈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뭔 꿈이야 그러지 마시고 와 나한테 이런 안식을 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엄청 얻어맞고 옷 찢기고 옷이 찢기고 두드려 맞고 발에 자국을 치어서 지하 감옥 바위 감옥에 들어서 쳐졌을 때 한밤중에 정신 차려서 그 다음에 조용히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그때 되니까 이제 안 아팠을까요? 맞은 자리는 쓰리고 아프거든요. 근데 거기서 찬양을 하니까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발목에 걸었던 쇄골이까지 풀려나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서 그들이 영혼의 힘을 얻으니까 찬양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찬양.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찬양이 그런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오더라도 크고 작은 짐들이 있잖아요. 그게 찬양 속에서 확 씻겨서 나가버리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요새 너무 고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 찬양팀 다시 한번 바꿔서 우리가 어른들은 이제 평균 연령이 높아가지고 6070 옛날에 캐캐묵고 찬양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같은 사례는 성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일어난 그 기적적 사건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복음의 선물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누려야 돼요. 아까 본회포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본회포가 히틀러가 전쟁을 시도할 때는 본회포는 미국에 있었어요. 뉴욕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독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옳지 않은 정권에 이 부역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고 그리고 그 핍박에 두려워서 막 떠는 목사들도 있고 성도들을 막 갈팡질팡하고 그러니까 조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본회포가 독일로 가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가지 마라. 힘감 너 죽을 수 있다. 그때 본회포가 내 조국의 교회와 조국의 성도들이 이렇게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편하다고 살 수 있냐?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가서 막 두려움에 떠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 만나서 힘을 주고 기도하고 또 막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러다가 히틀러가 너무 악하게 구니까 이 큰 트럭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는데 그 운전수가 미친놈이면은 그 타고 가는 사람들 백성들 생명을 어떻게 하겠냐? 이 좋은 방법은 운전수 끌어내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들켜서 잡혀서 사형 선고 받았거든요. 그때 본해포의 약혼녀가 아직 결혼을 안 했었어요. 약혼녀가 막 이 본해포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사형 얼마 전에 이 시를 써가지고 자기 이 약혼녀한테 보낸 거예요. 이 선한 능력으로. 그때 이분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공포 속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지금 저기 장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버지가 항상 품어주시는 그 품에서 힘을 얻어서 이 시를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 본해퍼의 그 부인 약혼녀와 그 에리카가 비슷하게 닮았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이 1938년도에 모든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차별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단 몇 명의 목사들은 아니다. 목숨을 걸고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아드님의 감정이 자기 어머니와 함께 목사님한테 감옥에 면회를 갔는데 아버지를 형태를 거꾸로 매달았더래요. 그리고 고춧물을 부으면서 꽉 차면 눌러서 배를 눌러서 토해내게 하고. 그런데 같이 갔던 어머니가 옆에서 울면서 목사님 절대 배교하지 마세요. 목사님 살아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규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일본 헌병들이 주 목사님을 굴복시키려고 어떻게 욕을 했는가 하면은 너 집에 보내줄게. 그러면서 택시를 태워서 가면서 가다가 신사 있는 데서 창문을 잠시만 내려줄 테니까 고개만 까딱해라. 많이 말고 고개만 까딱해라. 누가 보냐? 근데 주 목사는 절대 안 했어요. 주 목사님도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을까요? 아버지로서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었을까요? 정말 잠깐이면 되는데 남들이 보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요, 주 목사는 끝까지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 속으로 타락시켜서 죄의 노예로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계략은요, 정말 간교합니다. 정말 간교하고요, 아주 세밀하고 아주 악질적이에요. 그 끄트머리가 굉장히 악질적이에요. 저 며칠 전에 어떤 유튜브에 영상 하나 봤는데 수사자가 뱀 한 마리가 혀를 앓는 걸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우습게 보고 이게 툭툭 이러다 탁 이 뱀에게 독에 물린 거예요. 순식간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 수사자가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야, 마귀가 내 속에 죄를 심어가지고 나를 죽이려는 것도 저렇겠구나. 얕보지 말아야 돼요. 이것쯤은 하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의 안식을 주시고 영혼의 힘을 키워서 악한 세상의 모든 공격을 밟아 이기게 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특심하세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인데 악한 세상의 공격에 굴복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맞서 싸워서 이 하나님의 안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 Sabbath as resistance. 저항해라. 또 애덤 마블리 목사 잘 쉰다는 것. 신나게 쉬어라. 양극단이죠. 양극단이죠.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게.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 한다고 해도 그냥 전쟁 이거 안 돼요. 그러면요, 이게 내 마음이 먼저 강팍해지고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신나게 놀아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신비예요. 별로 아멘 잘 안 하시는데 왜 신나게 놀라 그러시는데 근데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할 걸 하면서 잘 놀아야 잘 놀아지는 거지. 영적 전쟁 하지도 않으면서 그 영적 전쟁도 모르면서 그냥 좋다 놀자면요, 좀 이따가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하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막 처절하고 싸우다가 또 이게 내가 너무 율법적으로 가네. 야, 좀 주 안에서 누리자. 누리는 시간들 많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막 열심히 가다가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네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이게 회개예요. 이게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더 강하게 거듭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좀 넘어지면 아우 너 봐라 너 믿으면 이런 소리 이딴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나도 맨날 넘어지면서 나고 보고 남의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각자 너 넘어졌구나. 너가 일어날 때까지 그냥 기다려줄게.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숱한 고난 속에서 다윗 왕국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에 조용히 앉아서 지나온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목자이셨는지 그거를 조용히 노래하는 겁니다. 이 시편은 시편의 백미라 그럽니다. 그래서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시편 23편을 설교를 많이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이 시편 23편 엄청 많이 하셨고요. 국민일보에 매일 설교 한 편이 나오는데 내가 쭉 한 5, 6년 이렇게 쭉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본문이 시편 23편이에요. 모든 목사들이 시편 23편을 설교하기 원하세요. 그래서요 F.B. 마이어는 이 시편 23편은 사막의 오아시스다. 사막의 오아시스다. 그리고 험한 등산길에 있는 이 휴게소다. 그리고 타는 듯한 한낮에 그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만나는 시원한 동굴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을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안식의 기술, 어떻게 안식을 어려움 속에서도 안식을 취하느냐 이 기술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1절 좀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 없도다. 여기에 두 가지. 하나는 선포입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다. 그러면 내게 부족할 것이 없다. 확신이에요. 선포 플러스 확신입니다. 자, 이게 이루어지려면요, 나는 목자의 양이다가 돼야 돼요. 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다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는데 양은 뭐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니에요. 양은 실제 보면요 아주 지저분하대요. 지저분하게 짝이 없어서 그거 뭐 벌레가 엄청 많대요. 그리고 양은 시력이 엄청 나쁘대요. 시력이 엄청 나빠서 인간 1, 2m 앞에서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양들이 쭉 따라가거나 앞에 양의 궁둥이 보고 따라가지 뭐 저 앞에 길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력이 그렇게 엉망이래요. 매일 다니는 길도 잊어먹고 헤맬 때가 그렇게 많답니다. 우리 같으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성격에는 좀 온순해야지. 아직 고집불통이에요, 이렇게. 고집불통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려는데 안 돼, 두드려도 고집불고 가는, 우리 같은데. 그리고 다리에 비해서 몸이 짧아서 빨리 도망도 못 가고,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한대요, 얘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양의 약점, 자기의 약점, 부족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나가 정말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안 된다. 목자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기본적인 확실한 겸손과 인정, 순종의 기본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답은 오직 예수가 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의 가장 장점이 청력. 청력이에요. 아주 사람들이 못 듣는 소리 다 듣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목자의 목소리를 보고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전에 강성용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했던 그 말씀 기억나세요? 자기네 이 성도 한 사람이 할머니가 양을 키우고 사는데 그 양이 좋아하는 이 음식이 식물이 교회 근처에 있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양을 쭉 데리고 와서 한참 먹이고서는 할머니가 돌아가니까 쑥 가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내 말은 듣나 한번 보려고 자기가 그 나라 원어 십몇 년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 발음도 하니까 그 할머니가 뚫레야 그러면 쭉 따라가는데 자기가 한번 해봤죠. 뚫레야 안 듣는데 할머니가 한번 뚫레야 그대로 따라가는데 이 양의 특기예요. 그래서 목자를 잃어보지 않겠다는 이 유일한 이 길, 나의 장점, 음성을 잘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영적인 장기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영적인 장기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특별히 찬양으로 영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묵상을 더 쉽게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를 잘 그러면서 중심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거를 잘 발전시키시길 바랍니다. 절대 나의 고집이 이걸 이기지 못하게 해서 고집을 꺾으세요. 나의 무지도 인정하세요. 내가 훈련 안 되고 산만함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만함이 다 꺾일 때까지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이 말씀 묵상할 때 콰이어 타임 하잖아요. 말씀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잘하는데 콰이어 스피릿이에요. 고요한 심령. 고요한 심령이 준비가 돼야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인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소년이 소아암으로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엄마가 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시편 1편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얘야 이 말을 잊어먹지 마. 그래서 근데 The Lord is my shepherd.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my야, 내 이렇게. 그러면서 my shepherd 엄마가 반지를 껴서 이 네 번째 손가락을 kis어요. 그러다가 투병하다가 얘가 어느 날 밤에 주님 품에 갔어요. 근데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근데 뭘 보고 엄마가 안심했냐? 얘가 오른손으로 네 번째 손가락을 꼭 잡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The Lord is my shepherd. 2절과 3절 좀 같이 보고 갑시다. 시작.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나를 어떻게 돌보는지 그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어려서부터 목동을 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좋은 목자가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자기 삶을 살아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이 부분에서 히브리 동사에 있는 두 가지 특별한 용법을 가지고 쓰는데 하나는 뭐냐면 히필에서 뭐를 하나 시작하면 끝까지 이룰 때까지 딱 하는 그런 용법 하나하고 어떤 거 하나는 어떤 환경에서 반드시 그걸 지키시는 그런 그 강세 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용법으로 이 네 개의 단어를 썼는데요. 한번 봅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보면요, 영어로 He makes me lie down. 쭈그리고 엎드려 자는 게 아니고 완전히 안심하고 널브러져 자게 이렇게 눕히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편안하게 안심하고 들어눕는 거죠. 양이 그렇게 눕도록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는데 양이 자기도 목동 해봤지만 양이 안 눕거든요. 이렇게 잘 못 일어나니까 쭈그리고 있고 뭉쳐서 자는 건데 어떻게 양을 어떻게 들어 눕히냐 궁금해서 이분이 그 이스라엘에 가서 그 목동으로 한 8년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양이 누울 수 있는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양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맹수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 하는 이 자유와 확신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충이 없었는데, 해충. 파리가 그렇게 그 양들을 괴롭히나 봐요. 그 다음에 양무리끼리 서로 싸움이 없었는데, 평화가 있었는데, 그리고 배고프지 않아야 했는데, 배가 불러야 돼. 얘가 그러면서 오늘 동욱이가 와줘서 고마운데, 동욱이가 보죠? 막 이렇게 놀면 우리 다 귀엽게 보다가 저 녀석이 어떤 때는 좀 뭐가 모자라면 좀 땡깡으로 부르잖아요. 이건 가만히 놔뒀다가 나도 보다가 그러고 눈이 기물기물하고 여러분들 졸렸구나. 동욱이 졸렸다. 잘 때까지 우리가 다 이거 보살펴주잖아요. 이렇게 보살펴주는 이게 눕히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이건 주로 어머니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 마음을 더 많이 아시잖아요. 남편들도 좀 하긴 하지만은 그 마음을 다 못 배울 것 같아요. 남편들 배우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안 배워도 돼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 젖을 먹이고 얼르며 마음을 평안하게 해서 졸려 자도록 만들 때고 그 돌봄, 그 긴 여정 있지 않습니까? 그 돌봄. 목사가 그렇게 하신다니. 내가 그렇게 하니까 하물며 나의 목자 예수님은 나를 더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발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 양들이 물이 콸콸 흐르고 시끄러운 데는 불안해서 물을 못 먹는데요. 근데 잔잔하게 흐르는 물가, 거기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예,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양 무리가 아무리 많아도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예.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인도해. 자기 이름을 위해서는요, 자기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그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을 부르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손 내밀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런 목자이십니다. 예. 마치 부모가 부모의 명예를 걸고 자녀들을 책임지고 해나가듯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나 이건 있지만은 그래도 부모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생명을 걸고 다 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완전히 의의 완성이 언제 일어납니까? 칭의, 성화, 영화 이거 나갈 때까지 꼭 연대하는데. 4절과 5절 좀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이잖아요. 그죠? 자녀가 순탄하게 잘 나갈 때 신경을 더 많이 쓰세요? 아니면 자녀가 힘들고 괴로워할 때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관심을 집중하세요? 관심 안 쓰세요? 어느 때세요? 순탄하고 좋을 때 돈 벌어 와라고 관심 더 쓰셔야 돼요. 그러면 힘들고 갈 때 마음이 개달아서 더 살펴보고 더 전화하고 별일 없는 어떻게 하세요? 후자예요. 그죠? 다윗이 이 목자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그 왜 다윗이 이 사울하고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사울이 그럽니다. 야 너는 어리니까 나가지 마. 저는 전사고 덩치도 엄청 크고 너 나가면 당해. 다윗이 그럽니다. 다윗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도망 안 가고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예. 내 양들이 그렇게 위험해질 때 내가 생명을 솔직히 내 힘으로는 사자, 곰이 이기기 어렵잖아요. 내 목숨 걸고 갔잖아요. 그처럼 나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나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구하지 않으시겠냐? 무서워서 그 위험한 때라고 하는 날 떠나시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의 기술을 많이 높이고 싶죠, 그죠? 영혼의 힘을 높이고 싶죠. 대답도 안 하시는 분 뭐예요? 있으나 마나예요? 장사 안 되네. 이 영혼의 힘 높이고 싶으시잖아요. 예?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그게 공부든 직업이든 사회생활이든 사역이든 이걸 정말 열심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일을 땀 흘리고 열심히 한 사람이 안식이 있지 널널하게 적당히 하고 산 사람은 안식 없어요. 그래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하다가 예수님이라면 이거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행하시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세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채워질 때에, 아, 예수님의 심령이 이렇구나. 나를 향해서 이렇지.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가슴에서 또 나오는 고백으로 되는 거예요. 6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공부합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 선하심. 평생의 내 선하심은요,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나 두 번째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날 마지막에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예요. 선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선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셨던 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결같은 사랑은 뭐냐면 헤세드에서 unfailing love,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은 자꾸 실패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랑을, 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 수준으로 평가절하해가지고 불안해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엄청나게 다릅니다. 아까 우리가 엘리카처럼 그렇게 이 원수를 용서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써야겠지만은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끝까지 계속 소망하면서 조그만 것 하나씩 하나씩 고백해 나갈 때에 하나님 마지막에 성령님 나에게 힘 주세요. 세상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 정신 되게 해주세요. 그 세상 사람 보면 돌았죠, 그게. 응? 아니, 저 젊은 사람이 자기 남편 그렇게 죽었는데, 안 믿는 사람 돌았다 그래요. 바보다 또라이다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예수님의 딸인 거예요. 그런 unfailing love가 조금씩 우리 속에 쌓이면서 그렇게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내 안에 계속 있으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주의 집에서 밖에 나가면 그런 게 없어지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조용히 묵상하고 그 시편 23편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영성을 높여간다는 분들이 간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시편 23편도 좋고 주기도문도 좋고 아침에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점점 더 영혼의 힘을 얻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나운영 교수님이 찬양 작곡했는데요. 이 찬양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6.25 사변이 났을 때 단 얼마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진해로 갔어요. 진해로 비스에 갔을 때 그 메가더는 메가더 사령부는 일본에 있으니까 그때 메가더와 친했어요. 일본으로 오시라고. 잠시 피해 나와 있으면은 내가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공부하고 들어갑시다 하는데 그때 이승만이 무슨 소리 하냐. 그때 손에 권총을 꺼내서 내가 이 권총에 3발 가지고 적군 하나 쏴 죽이고 그 다음에 내 아내를 죽이고 그러나 난 자살하겠다. 그 진해에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자. 이승만 대통령의 굉장한 신앙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릴 그 찬양을 아마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 시편 23편을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그 나우명 씨가 박사가 밤새 작곡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이 찬양을 하는데 모두가 울음범벅이 돼가지고 노래를 제대로 못 불렀대요. 저는 믿는 게 이 찬양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40년 동안 미국 하와이 방랑하면서 독립운동했던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그 6.25 전쟁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과 간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간증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선배들을 주시고
간증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간증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선배님들의 신앙을 따라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자시라고 선포하며 믿고 따라 나가는 아버지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